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구역기도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5주 그대로 되리라 사도행전 말씀으로 왔는데요. 계속 구약성경 하고 있다가 이렇게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27장이라 마지막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배 안에서 일어난 사건, 여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이 바울이 그 선원들에게 했던 말, 안심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했던 그 말씀을 주제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하고 우리 찬송은 400장인데요.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송이 있죠.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송 마치고 나서 교제 마지막에 여러분 꼭 이 찬송을 하고 또 개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마쳐주면 좋겠고요.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 우리 시작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먼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이 말씀 나눌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말씀인데 또 전체가 다 나와 있지는 않고요. 14절부터 이렇게 25절까지만 우리 여기 교재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 중심으로 우리 말씀 같이 보실까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 한 섬이 멜리데라는 섬이죠. 여기서 이제 겨울을 지나게 될 텐데,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 이제 구류가 돼 있었죠. 그게 이제 총독 관저가 거기 있어가지고, 뭐, 굳이 말하면은 총독 관저에 있는 어떤 감옥 같은 곳에 잡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가니까 바울 입장에는 로마는 가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황제에게 상소를 한 거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이 식민지에서 총독 재판이 아니라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되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를 가야 이렇게 해서 쭉 가야 왼쪽으로 이제 동쪽으로 가야 이제 로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이게 이제 지명이에요. 여기에 속한 어떤 배를 타고 이제 가다가 이게 이제 무역선이라고도 하고 뭐 또 여객선이라고도 해요. 그걸 타고 이제 출발했다가 무라항이라는 곳에서 이제 바울 일행은 갈아타요. 알렉산드리아 뭐 호라고도 하고 알렉산드리아에 속한 배라고 이게 이제 곡물 수송 하는 뭐 어느 뭐 무역선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배에 이제 요 로마 군인들하고 죄수들하고 로마로 가는 배를 이제 탄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아드라무테노는 로마까지 가는 건 아니었던 거죠. 이제 가는 중에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타려고 미리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왔을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중에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이 이제 큰 풍랑을 만난 거죠. 광풍을 만났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여기 한번 밑에 팁을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애매했던 거예요. 갈 때가. 그 당시는 9월 15일 이후에 지중해를 항해하는 일을 위험하게 여겼고 특히 11월 1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는 항해가 중단되었다. 9절에 여기는 지금 안 나왔는데 원래 말씀에 9절에 금식하는 절기는 9월 말 혹은 10월 초에 거행되는 유대의 속죄일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바울은 이때 행선을 단념하라고 경고했어요. 그러나 책임자들은 목적지 로마까지는 아직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바울 일행이 탑승한 배는 로마를 향해 갔다.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게 AD 한 60년으로 보거든요. 늦가을. 가이사랴에서 이제 해가지고 이 아드라무테노라고 그랬죠. 배로 이제 출항하고. 이게 이제 참 중간에 이제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타고 배로 갈아타고 결국은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서 이제 있게 되는 거죠. 276명이 탔다 그랬어요. 옛날에 2000년 전에 배를 생각한다면은 참 크고 많은 사람이 탔던 거죠. 작은 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곡물이나 이런 무역하는 것을 싣고 가는 배니까 아주 큰 배에 그 당시로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유라굴로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표류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죽은 줄 아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하다가는 다 죽었구나. 정말 어쩌면 다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재. 바울을 호송하는 일행이 로마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항해하기 매우 위태로운 시기에 지중해를 건너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바울은 이 항해에서 배와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선택 권한을 가진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결국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고 그때 이들에게 선장 대신 다른 해결사가 나타났다. 백부장이 이제 율리오라고 하는 군인이었어요. 이게 죄수들을 이제 호송하는 죄수 호송 책임자죠. 그리고 이제 로마 사람이고 군대니까 그 당시 어떤 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면은 아무도 뭐 꼼짝 못 하는 거죠. 아구스도 대의 요 대라는 것은 군대 말하는 거고 아구스도라는 것은 이 아우구스투스 이게 황제를 말하는 거니까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때 이제 유대나 이쪽의 지역의 왕이 이제 아그리빠 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그리빠 왕의 친위대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나 여기는 어쨌든 로마 군대예요. 예. 그래가지고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왜 가이사랴에 주둔해요? 여기에 이제 로마 총독 관저가 있고, 이제 이런 관저 같은 거를 이제 경비도 하고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이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이 죄수 호송 책임을 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바울의 말보다 당연히 선장이 있고 선주가 있으니까 이건 장사하는 무역선이니까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말을 더 믿고 지금 급하지만은 빨리 통과해 가면은 유라굴로나 이런 어떤 자연의 재해도 당하지 않고 빨리 로마로 갈 것이다 해가지고 해본 거예요, 출발을. 근데 역시나 결국은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난 거죠. 자, 1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잠잠하게 합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지중해를 건너는 중에 유라굴로 강풍을 만납니다. 며칠 동안 계속된 풍랑으로 망망대해에서 구원의 여망이 끊어져 가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출항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습니다. 이제라도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잠잠하게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22절에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다. 그렇게 말하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경륜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로마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바다에서 안 죽는다. 우리 분명히 간다. 우리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말씀하는 거니까 바울은 그걸 믿는 거죠. 거기다가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그리고 다 24절에 다 너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바울에게 이 사람들을 맡겼단 말이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살려주시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사실 우리가 이제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이 바울 말 믿고 안심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은 안 나오니까. 그러나 바울의 모습과 사람들의 모습은 확실히 다른 거죠. 지금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바울은 하나님 주신 그 약속과 말씀 가운데서 편안하고 이제 뭐 음식도 좀 먹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죽을 줄 알고. 그럴 거예요. 자, 2번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의 확신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목숨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내주신 이에게 참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확고부동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신 바울의 생애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대로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 그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 앞에 위로자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맡은 자로서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요. 결국은 그 이제 섬에서 섬김이가 돼요. 섬 사람들도 섬기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도 바울의 역할이 이어지는 거죠. 믿노라. 정말 뭘 믿을까요? 안심하라. 믿노라. 왜? 하나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 경륜을 믿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넘어가 볼까요? 결단과 기도. 하나님, 오늘도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향해 돛을 올리고 살아갑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신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도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삶 나누기. 오늘 나를 어렵게 만드는 세상의 광풍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꺾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뭔지. 그래서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들 말에 쏠릴 때도 있다. 그리고는 나의 욕심과 생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할 때도 있다. 우리 뭐 일반적인 거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나를 어렵게 만드는 세상의 광풍. 이런 게 다 걱정과 근심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심, 질투, 미움, 칭호, 이런 게 다 우리 안에 관계와 관계되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세상의 광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결국은 만들어 주실 거예요. 2번,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로마에 보내어 부활의 증인으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에서 신실한 부활의 증인으로 믿음을 선포할 때 공동체가 견고해진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게 보내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약속,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그것을 우리가 삽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 아버지와 아들이 광야, 사막 같은데 광야를 건너가요. 어느 마을을 이제 향해서 가는 건데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마을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걷고 걸어도 마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아들이 드디어 먹을 것도 다 떨어졌죠. 물도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막 하면서 주저앉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다. 가보자. 걱정하지 마라. 조금 더 가보자. 저쪽에 뭔가가 분명히 있을 거다. 가보자. 그러고 가는데 저쪽에 뭔가 이렇게 막 사람의 흔적 같은 뭔가가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봤더니 무덤이에요. 공동묘지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빠, 아버지, 우리 이제 죽었다고. 우리도 여기서 죽을 거라고. 바로 묘지잖아요. 다 이거 무덤뿐이잖아. 우리도 여기서 죽을 거예요. 막 이럴 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무덤이 있으면 마을이 가깝단다. 그래서 정말 가보니까 마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어쨌든 이 이야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세상에 무슨 광풍이 몰려오고 내 삶에 무슨 어려움이 와도 죽음이 가까이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 임재의 자리거든요. 내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는 기회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고난은. 말뿐이 아니라 삶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있어도 그대로 되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우리 안에도 오늘 그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중해 바다에서 죽을 운명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약속을, 하나님 주신 그 경륜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대로 되리라 안심하라고 수많은 사람을 살려낸 사도 바울의 큰 역사를 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우리 삶 안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이가 많습니다. 아프고 또 삶의 자리에 지친 우리 성도님들, 이 나라와 이 민족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무더워지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